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에스겔 11장 말씀을 통해서 극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난 거지? 이게 무엇이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럽지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이 상황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상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그 유대 땅에 데려가셔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아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바벨론에 항복해라였어요. 그 땅에 손들고 항복해서 포로로 살아라 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해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겠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돌봐주고 때가 되면 70년 만에 다시 하면 나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선 더 이상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니까 짐승을 갖다가 바치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입으로만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이러다가 영원히 멸망당해 지옥에 떨어지겠다 싶으니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돌아오겠구나 하시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라. 우리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러면 다 하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너에게 이거 허락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오니, 회개하지 않으니, 이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 항복해서 가라. 이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많은 가짜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은 절대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래 떠나라. 니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니네 떠나서 그래 망해봐라. 너 고생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 이 하나님의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반대의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떠나서 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봐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망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믿고자 생각하고자 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은 왕들이,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해준 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그들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눌러 앉아 있는 자들이 오히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아,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 거기에 마음 뺏기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반드시 내가 돌보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16절에부터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고난 같아도 고난이 아니야.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성소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그곳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10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시죠. 떠나가시면서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거기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다윗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해도 말을 안 들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지방을 거쳐서 거기 머물다가 이제는 그 성전 동문까지 가시죠. 그곳에 또 머물러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 이곳을 내가 떠나야 되다니. 그러면서 예루살렘 동쪽까지, 산까지, 그래서 감난산까지 이제 떠나시는 모습이 11장에 있죠. 그곳에 또 머물러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거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땅, 그 땅을 떠나서, 그 영혼을 떠나서 나는 예배하니까 뭐하니까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에게 성소를 옮기겠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잠깐만 있을 거야. 이것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난이 잠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영원하지 않아, 잠깐이야. 그리고 회개했을 때 회복이 있다. 17절이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지금 순종하지 않고 나 고난 싫어요. 왜 우리가 항복해요? 항복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성전도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앉아있는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그 땅에 이제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70년 만에 복귀한다는 거예요. 너무 길지 않아요?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죄악이 너무 뿌리 깊게 우상이 너무 깊은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가 돈을 사랑한 거, 다른 걸 사랑했던 거,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이것들을 뽑아내는데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딱 회개하고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 좀 걸려.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면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가 임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야 돼. 그러니 완전하게 내 우상이 다 빠져나가야 내 자녀, 남편, 부모님, 형제, 이웃의 우상을 빼는데 같이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 우상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말거든요. 완전히 우상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너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을 때 18절대로 그들이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안에 우상이 완전히 빠져나간 그 영혼이 마침내 가족의 우상들을 빼는데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의 우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물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우상은 물질이야, 돈이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쫓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물질, 이것이 우상인데 다 돈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는 이 우상을 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우상을 부여잡고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돈을 쫓으면 돈 때문에 집에서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게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돈 때문에 계속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돈이 기준인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도 돈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돈을 싹 걷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돈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돈을 쫓다가 내가 멸망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도록 오히려 돈을 쫓은 자가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싸고 돈 때문에 멸망당하는 환경과 가정과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것을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가라 하시는데 싫어요, 항복하지 않겠어요 하고 눌러있는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 그냥 멸망하면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하시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서 이제 물질을 쫓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천금은보다 천만금의 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헛된 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무엇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제가 싸워야 될 첫 번째는요, 물질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돈 맛을 안 보는 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돈의 그 맛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편안하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다 높이 존경도 하고 사람들도 따르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 즐거움도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돈 맛을 안 느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돈 맛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이 말씀의 맛을 느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도 풍요하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이제 우상을 내려놓고 살렸더니 좁은 길로 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자녀들이요, 부모가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싸우면 자녀도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 자녀들을 말씀을 붙잡고 살고 지금 고난의 때니까 우리가 좀 절제하자. 그래서 절제해서 먹고 싶은 것도 옛날에는 뭐 넘치도록 먹었는데 절제했는데 뭐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택배로 딱딱 오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내가 얘기했던 얘기를 들으셨나 봐. 당연히 들으시죠. 내가 살아있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낼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도 절제하며, 그리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저 자기만 사랑하고 그것을 갖고 자기만 쓰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누가 봐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성소가 그 가정 안에 그 아이들의 심령, 부모의 심령 안에 임하니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날마다 깔깔 웃고 기쁘고 돈을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요즘 더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해줘서 감사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제서야 이 진리를 알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진정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봤더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려야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 이것을 알리지 않고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우상을 붙잡고 사느라고 날마다 싸우고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계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성소를 옮기셨죠. 그곳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 지금 말씀대로 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냐면요,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제 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새 영을 줄 거야. 지금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하여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만이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돌 같은 마음인지 보여져요. 그전에는 내 모습이 안 보여져요. 내 상태가 어떤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한 거, 헌금 낸 거, 예배한 거, 좋은 거 한 거, 의로운 거, 이것만 보여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얼마나 돌 같은 내 마음에 있는 상태가 보여져요. 인정이 될 때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라고 얘기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소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겠다. 이 땅에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이 땅이 단단한 길가박 같아요. 아무리 씨앗을 떨어뜨려도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돌같이 단단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요,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고 거짓 선지자의 얘기만 들려요. 동영상에 그것만 찾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땅속에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데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만하면 됐으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동영상을 즐겨 듣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모습을 정확히 봐라. 돌 같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그래서 말씀이 속속 심겨지는, 그렇게 됐을 때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회개한 마음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야. 이것이 머리에서 아는 거, 이건 그냥 마귀가 뺏어가는 거고요. 심겨지는 거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죠. 이 씨앗이 가서 싹을 튀는 데까지, 썩어지는 데까지 가야 열매를 맺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요, 613개나 되지만 10계명으로 축약했지만 거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라. 지켜 행하려요. 하나님을 목숨을 내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은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과 축복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천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으로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 삶까지 갑니다.
왜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이 세상의 것들은 이것저것 다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마디만 뭐냐 소리쳐 싸우기나 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을 하면 나라가 아니라 이것을 이방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대에 누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축복 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려고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사랑으로는 3번밖에 못한다니까요.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 3번, 더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은 7번까지 될까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신다고요? 성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벨론 포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듯이 지금 환경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근데 묵상 못 하시잖아요.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책 볼 수도 있고 돈 벌러는 나가도 말씀 보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더럽게 짝이 없는 수많은 죄를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셔서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며 정말 수치와 뺨맞음과 채찍을 맞으면서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는 그렇게 너도 사는 거야. 너희 오늘 구원받았으니 오늘 천국 가는 게 기쁘겠어요? 여기서 고생하다가 그러고서는 나중에 가는 게 낫겠어요? 천국에 가보면 빨리 오는 것이 축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없잖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으니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누렸으니 너희도 지옥 가는 그 진리가 뭔지 모르는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계속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을 읽을게.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물질도 축복하고 싶고 다 축복하고 싶어요. 그럼 물질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이것을 부여잡고 다시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이니 마음껏 구해, 내가 다 줄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준비되지 않는데 줬다가는요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안타까운 게 줄 수 있는데도 주지 못할 때가 안타깝다 그래요. 줬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 더 망하면 큰일 나니 정말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 아시죠? 정말 순종하지 않은 자녀, 더 망할까 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도 수출을 당하고 그 신은 별 볼일 없네, 자기 백성도 못 지켜주네, 바벨론 신이 크지, 이 수치를 하나님이 같이 그곳에서 당하시면서 포로민으로 같이 연약한 신처럼 보이면서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수치를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요. 마음껏 주셔요. 그래, 너가 마음껏 써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마음껏 써라. 내가 더 줄게. 더 필요하니 뭐해? 선교에 쓴다고, 건축하는 데 쓴다고, 뭐에 쓴다고? 그래, 영혼을 구하는 데 쓴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양육할 때 우리 전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요. 맨입에 전도 안 돼. 그래서 전도할 때 꼭 선물이든 섬겨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섬겨야죠. 선교도 그냥 가서 말씀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 말씀 앞에 또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이것이 전하라 말씀하셔요.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회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성전이 있는데 예배하는데 라고만 생각한 그들은 이제 멸망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에스겔서 11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막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그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었어요. 그 벌 받을까 봐, 벌 받지 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오히려 그곳에 항복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수치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너희들 살 길이다. 너희들의 목숨을 건질 것이야.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민들, 오히려 조롱했던 그 주민들은요, 그 성에 머무는 자는 마침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포위해버려.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고집 부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지켜줄 것을 망상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지켜주실 거야. 거기서 쫄쫄쫄 굶다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게 미쳐가는 거죠. 정신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인지 뭔지도 모르고 삶아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근으로 오히려 그 포로로 끌려가서 뭘 먹고 저의 고난을 당해. 그런데 그곳엔 오히려 풍성함이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자가요, 있어도 못 쓰고 발발발발 늘 불어서 떨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천연병으로 죽는 인생. 이제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게 좋은 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고 싶다 그러더라도 그들이 설마 했지만 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먼저 전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 누구냐면 지금 포로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라. 에스겔서 11장 25절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니네 두려워하지 마. 잠깐 고난이야. 잠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누린 자가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무엇을 전하겠어요? 뭘 전하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삶 가운데 파수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안에 거한 그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져서 그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하늘나라에 다 들림받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집사님이 어저께 묵상이 올라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묵상이 올라왔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아멘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어저께 올라왔는데 얼마나 짠하고 중보기도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하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포로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기. 양육 시간에 배운 가나안 땅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수치를 드러낸 사건으로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엔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부모가 악을 심하니 자녀들도 악이 흘러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또한 악이 가득하여 결국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모든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십니다. 올해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가는 해인데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과 같이 우상으로 도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붙잡고 탐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나 자신의 기쁨만을 바라며 내 유익을 우상 삼는 채 남편과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결과 아이는 발달 장애로 인해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서 치료받게 되는 포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에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저 또한 인정이 안 되어 화도 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고 우상이었던 저 자신을 연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악함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탐심, 물질, 우상과 나 자신을 우상 삼은 죄를 보게 하시며 현재 겪는 고난이 죄의 깊이와 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것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인정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을 행하고 받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사이 부쩍이나 좋아진 아이의 모습에 감사한 시간들이 늘어갑니다. 아직은 믿음의 뿌리가 얕아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엄마인 저의 온전한 구원과 사랑이
아이를 살린다는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계속해 보여주었습니다. 내 삶에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새벽 예배와 묵상 놓치지 않기, 주일에도 묵상하기, 기도하기, 악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건으로 기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것이 아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해 주세요. 아멘. 이 간증을, 묵상 간증을 보면서 정말 원망이 많을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는구나. 사실은 남편이 훨씬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행하는 지금 이 늦게 믿은 아내가 훨씬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 아내를 통해서 부부가 화목해지고 사랑이 싹트고 자녀가 싹트고 또 시어머니 공경하고 또 친정의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들과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섬기니 그 사랑이 정말 이웃들에게, 먼저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셔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서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했을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하시고 다스리는 축복의 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다시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